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만하지만 안 해도 잘 산 것이다. 교만하지만 안 해도 잘 산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이 영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영원하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은요, 잘 되고 형통하면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와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여서 선을 넘어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갖춘 에덴 동산에 가장 좋은 곳에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죠. 뭐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 그들의 모든 것,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이 되면은 무너질 때가 많아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뭐 때문에요? 교만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교만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가잖아요. 창조주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그들을 무너뜨렸고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는 거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좋았던 그 행복했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요, 우리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다 왕이 나오면 유다 왕 아사랴가 나오는데요,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라고 나옵니다. 15장에도 우시아로 나오긴 하지만 역대 하하에도 우시아 왕으로 나옵니다. 우시아 왕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아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는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요아스나 아마사나 우시아 왕이요, 다들 처음에는 참 정치를 잘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요, 말년에 가서 뭐합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버려요. 요아스, 할아버지 요아스는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지방 장관들이 뭡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지방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조언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가죠. 이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사를 축복하셨어요. 아버지를요. 그래서 아마사가 나라가 강성해져 가지고 에돔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교만해져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왕이 말하잖아. 너 교만해 가지고 그러는구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전쟁에서 패해서요.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도 하나님께서요 유다를 52년 동안 통치하게 하셨어요. 이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 소선지서를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 나오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 우시야를 영적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이 영적인 지도자의 협력을 받았어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참 열심히 섬기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블레셋을 정복하게 해요. 그리고 아라비아 민족들을요 정복하게 해요. 또한 암몬 족속을 지배해서요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요. 영토가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남쪽으로 애굽 변방까지요 확장이 돼요. 엄청나게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군사력도 막강해져요. 그래서 아주 체계적이고 잘 훈련받는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아주 부강해졌어요.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될 때요 뭐 할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우시야가요 말년에 왕궁에 살지 못하고 별궁에 갇혀 삽니다.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살고 요담이 유다를 다스려요. 죽어서도요 왕실 묘실에 매장되지 못해요. 옆에 묘실을 따로 준비해서 거기에 매장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죠?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되어 살다가 죽습니다. 왜 나병 환자가 되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 나병 환자가 되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시야가 강성하여 짐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했대요. 그 악을 행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범죄한 건데요. 그 악을 행한 여호와께 범죄한 그 행위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거예요. 분향단에 분향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이제 왕의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들이 막죠. 이건 선을 넘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 어떻게 해요? 행해버려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왜 화를 냈냐면 제사장들이 막았거든요. 하지 말라고.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난지라. 나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안 나가려고 한 거에 나병이 생겼었대요. 하나님이 치셔서 치시니까 나간 거죠. 이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지키지 않는 거죠. 이를 막아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를 내요.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화를 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나병으로 내서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리고요 그의 삶이 결국은 갇혀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형통하고 잘 될수록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좋으신 분들 참 많잖아요. 초기 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시고 순진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순진하고 순수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큰 교회를 이루게 하셨죠.
근데 말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지죠. 왜요? 교만해졌기 때문인 거죠. 은혜로 목회했는데 은혜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행하는 것처럼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교만하며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요, 어떤 지위를 가지고 나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교회 행정뿐만 아니라 예배라든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요, 함부로 간섭하려고 그러죠. 교만함이죠. 자기가 있어야 될 선이 있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와서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고 축복을 줄 때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교만하면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3명의 유다 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아스는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가 선한 왕으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이 우시야 왕도 어떻습니까? 선지자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참 경건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말씀 안에 살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만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는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저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했고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교만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에요.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요, 늘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께 나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피조물인 것을, 티끌과 같은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재창조해 주실 것을 믿고 겸손하게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요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죄인 또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요?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지요?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내가 압니다. 늘 많거나 적거나 교만해질 수 있기에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늘 말씀에 통제를 받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통제를 받으며 그 말씀 안에서 참된 복, 영원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